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그분으로 살아간다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에 거하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일 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실 때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원함이어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두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동일하게 주의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산상수훈 5번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실 때는 이렇게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뭐가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땅에 천국을 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천국에도 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네. 여기서 지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그 없으면 안 될 것이 있게 되어지고 또 있으면 안 될 게 없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도대체 있어야 하며 뭐가 도대체 없어야 하는가? 이 이후로부터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두돌판을 풀어내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두돌판 풀어내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두 돌판의 참된 의미, 그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뭐가 없어야 되느냐? 그냥 두 돌판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를 뭘로? 명령으로 지켜 행해서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옳음, 자기의 그 의, 이거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란 이야기는 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 없는 믿음 말고 나로 인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믿음이 뭐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참된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바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의 내용이 이제 믿음으로 주어질 텐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참된 것을 소망하며 살 때 그게 바로 이 땅에 임한 도래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봅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삽시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끊고 29, 30 끊고 31, 32 끊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맥은 뭐냐면 27절부터 32절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음하지 마라입니다. 8번째 계명이죠? 아, 맞나? 맞죠? 8번째 계명 맞죠?
일곱 번째군요. 여섯 번째가 뭐니까요? 살인하지 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 요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간음하지 마라에 대하여서 함께 볼 텐데 27절부터 32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예, 예수님이 간음하지 마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주고 계시는데 이상한 말씀들을 해요. 이상한 말씀들을 29, 30 오른눈, 오른손 실족하면 찍어버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런 말을 합니다. 간음하고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이 있는 건지. 그죠? 그래놓고 갑자기 또 31절, 32절에서는 이게 또 이혼 증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간음하고 이혼은 또 뭔가?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딱 잡아놓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를 이렇게 오른눈, 오른손, 이혼 증서 이렇게 풀어주고 계신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두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되셨죠? 네. 네. 그리고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명령만 주어졌습니다. 뭐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주어졌어요. 그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가 이게 모이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변절자예요. 변절자. 변절자라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박혔다는 얘기죠. 예. 다른 데다가 정을 두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이제부터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러죠? 음욕을 품고, 예, 음욕을 품고 이 에피투메오라고 하는 건데 이 에피투메오를 단어를 분해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또 문맥에서 이 음욕을 품고의 의미가 뭔지를 딱 풀어보면 이게 뭐냐면 아래 것을 위해 희생하다예요. 아래 걸 위해 희생하다. 오늘은 이제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하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소위 말하는 영적이다. 이거.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풀죠. 뭐?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역이라 그러죠. 맞죠? 자, 그럼 이 땅은 뭐겠습니까? 이 땅. 이 땅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요? 그대로 갖고 와보세요. 육적이죠. 그죠? 육을 뭐라 그래요? 가짜라 그러죠. 아, 가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릇. 그릇입니다. 그릇. 이 땅은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비진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 비자는 진리가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비진리는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비진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필요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관계가 뭐냐? 요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되셨죠? 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요게 어디로 내려올까요? 땅으로 내려오겠죠. 요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 성취 되는 곳.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다스림 받는 곳이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늘의 그 영역, 이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착을 못해요.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그게 믿음인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이 영이라는 것이 인간한테는 포착이 안 돼요. 육적 인간한테는 포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형태로 바꿔가지고 육적인 걸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은 결국 뭘 반영하는 거냐면 0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게 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이라는 걸 통해서 뭘 알아먹어야 돼요? 0이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요. 0이라는 것 자체를 알아먹을 수는 없어요. 형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육적인 걸 통하여서 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네. 잘 이해됐지? 자, 보겠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간음, 오늘 주제가 뭐죠? 간음이죠? 간음인데 32절에서 28절에서 뭐가 나오죠? 음행 나오죠? 음력을 음력인가? 음력이네. 음력이 이거 지금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생리적으로 그 어떤 그 성적 욕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간음, 그 음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8절까지만 한번 가보시죠. 아,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여자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요. 요 세 개 갖고 풀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거 갖고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간음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변절.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비진리 안에 비진리 안에 진리를 담지 않고 다른 어떤 걸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늘의 모형이잖아요. 네. 하늘의 모형이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 하늘의 것을 담지 않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땅의 거를 담았어요. 자기 마음에.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지금 간음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누구를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 어디다가 정을 줬어요? 땅의 거,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정을 줬다고요. 그럼 그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자, 또 보세요. 그 음욕은 또 뭐냐면 예수님이 간음을 설명하시면서 음욕이란 단어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에피뚜메오라는 단어를 갖고 왔죠. 이 에피, 뚜메, 에피라는 단어하고 뚜메라는 단어가 딱 붙은 거예요. 에피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쉽게 말하면 요 땅 있죠. 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에피라 그래요. 공간적 위. 공간적 위. 우리가 땅 아래에 있는 거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땅 위에 발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피뚜메오는 요 땅 위에 있는 이 것들을 위해서 매우 이거 뭐냐면 이제 희생하답니다. 그걸 내가 얻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값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욕인 거예요. 그게 음욕. 음욕. 단순히 어떤 여자를 보고 또는 어떤 남자를 보고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 걸 음욕이라고 하지 않고 그 비진리에다가 이 비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내 모든 걸 지금 막 쏟아붓고 있으면 이 비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온갖 희생을 감내하고 있으면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음욕인 거예요. 그 음욕. 네. 됐죠? 자, 그래놓고 이제 뭘 본대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 그래요. 자, 여자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성별로서 남자, 여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여자는 귀내라는 단어를 써요. 귀내는 뭐냐? 부인이 부인, 자기 아내. 그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둘로 쪼갰죠. 뭘로? 남자와 여자로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통해서?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남녀가 하나가 되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뭘? 그 한 사람이 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남자만 구원하고 여자만 구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나 결혼을 못 하신 분이나 아니면 사별이나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개념 아니겠죠? 맞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결혼을 안 했다고요. 자기가 혼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도 구원을 못 받았겠네. 한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럼 이거가 요 한 사람의 개념이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서 풀어질 거예요. 누가 풀었냐면 그거를 바울이 풀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 남자는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머리라고 그러고 이 여자는 교회 즉 성도 즉 이 머리의 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요 결혼이라는 제도 남자와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요 땅의 걸 가지고 바울이 하늘의 거를 알아먹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다고요. 에베소서에서. 네. 그러면 결국 이 여자가 지금 귀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뭐냐면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 어디서 받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죠. 구원의 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를 내 뭘로? 남편으로 내 머리로 내가 뭐가 되면 교회, 성도가 돼서 그와 온전한 한 사람 내가 그의 몸에 지체가 되어지면 되셨죠?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나의 구원의 완료가 된 거예요. 그게 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간여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 계속해서 어디다? 하늘에 그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데 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의 걸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간음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걸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뭔데? 교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맞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자요. 이 교회를 보면서 뭐 하면 음욕을 품으면 그게 바로 간음이야. 예수님이 지금 28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뭐였다고? 간음하였다고. 여기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블레포가 뭐냐면 보이는 대로. 네. 분명히 지금 교회는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 의미를 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라는 곳은 눈에 지금 보이죠?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맞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뭘 하냐면 블레포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블레포를 하는데 해필이면 이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봉사 그리고 또 뭐 구제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에다 막 카페 만들고 심지어는 막 운동장도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지하에 막 뭐 농구장 있는 교회도 있고 막 배드민턴장 있는 교회도 있고 많다고요. 문화시설을 갖추고 막 이런 교회들 보기 좋잖아요. 그죠? 예배만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어떤 문화생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많아요. 대형 교회들 보면 뭐 대형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서로 그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그 사회에서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막 커뮤니티들이 교회에 막 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 목적이 어느 순간부터 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살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육신적 삶의 그 영역에서 어떠한 그 이득, 유익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거죠. 왜? 거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떤 유대를 가지면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 걸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그 사회활동, 하늘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몰려 마음을 주면, 그래서 그걸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 여자와 연합이 되어지면, 즉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그게 다 음욕을 품는 거라고요. 이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27절, 28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취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주시는데 그 땅의 것을 딱 받았다고 그 땅의 것에 뭐 하지 마세요? 정 주지 마시라고요. 그 땅의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원래 그것, 그 진리, 그 참된 것,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뺏기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29, 30 문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부연 설명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오른쪽이라는 건 항상 신학화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쪽, 다 이런 겁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내 오른 눈, 여기서 눈이 옵달모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블레프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우리 육신적 눈으로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맞죠?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7절, 28절이 아까 뭐였었어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죠. 맞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땅의 형태로 올 거 아닙니까? 요거를 딱 받아놓고 요걸 딱 받아놓고 그게 전부여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 그 참된 진리, 이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땅의 거에만 막 모이는 거, 막 매이는 거죠. 그럼 이걸 종교하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진리는 그 참된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땅의 거에 매이는 거죠. 그럼 이게 간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걸 고스란히 갖고 29절, 30절에 딱 들어와 보면 뭐냐면 옳은 눈은 뭐냐면 이거는 왜곡된 믿음입니다. 눈이 하는 게 뭐니까?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옳은 눈이라 그래요. 오른쪽 눈. 그러면 오른쪽이 뭐라 그랬었어요? 구원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옳은 눈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뭘 보지 못하고 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여자를 통하여 뭐라면 음욕을 품으면 그 땅의 거 영원하지 않은 거 그 비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그게 바로 간음이야. 그럼 율법 어긴 거네? 7계명 어긴 거네? 그러면 너가 죄인이네? 맞죠? 그 죄인들이면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맞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왜곡된 믿음 버려. 그 왜곡된 믿음 버리고 차라리 땅의 거 보지 말고 땅의 거 보지 못하면은 마음에 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품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품죠? 왜? 눈에 보니까 눈으로 봐서 보이니까 그게 자기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 쇼핑. 돈은 없어도 열심히 봐. 그리고 뭐예요?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내가 언젠간 사야지. 그래서 돈이 생기면 바로 사잖아요. 차라리 뭐 눈을 뽑아. 눈을 뽑아. 그러면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뭐가 안 보여요? 육신적인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 그에게 뭐가 찾아오겠어요? 어둠이 찾아오겠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때 그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 빛.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거기서 뭐예요? 그 참된 빛. 빛이 뭐니까? 참된 것을 보게 하는 거니까.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사람이 요구하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참된 믿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눈을 빼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100배 낫지 않겠냐? 이런 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자요. 또한 만일 뭐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하게 찍어버리라. 나중에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오른손. 이 성경에서 항상 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베품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거나 내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뭘 하거나 손. 근데 여기 또 오른쪽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도대체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인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선 그렇게 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탈탈 털어내시는 그러한 이 자기 부정 내어버림 이러한 삶이 있다 손 치더라도 뭘 하면 이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 구원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원관으로 갖고 있고 그거를 천국관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왜곡된 구원관. 즉 너가 생각하는 그 오른손, 너가 생각하는 그 구원, 너가 생각하는 그 천국, 그래서 너가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더 이상 하지마. 하지마. 차라리 내가 먹여 살려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뒤쪽으로 가보면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염려하지 마라. 한번 볼까요? 성경? 6장이겠죠? 예,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어디 나오죠? 34절 6장 34절. 네. 자, 2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기 보세요. 얘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 피해서 먹이시잖아요. 그래, 내가 원하는 구원관, 내가 원하는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뭘 열심히 하고 있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죠.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한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주셨어. 그래가지고 풍작을 만났다고요. 풍작을. 그게 다 누구의 은혜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늘의 삶을 살지 않고 뭐 했습니까? 창고를 헐고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주셨을 때 그 땅의 것을 창고에다 막 들여놓고 그거 보면서 배불러.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갈 거야.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또 감사하게 그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풍족하게 줬어요. 풍족하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알아먹지 못했으면 진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땅의 것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그 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건강하지만 우리한테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태어난 날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내가 뭘 그렇게 좀 더 뭐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요.
그렇게 인생을 팍팍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대책 없이 삽니까? 이런다니까요. 왜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다선 치더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삶을 규모 있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부르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딨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면 34, 6장 34. 몇 절에 나올까요? 34.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열심히 산다니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대책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게. 나는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일까지 해요. 통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도 어느 정도 막 정리를 해요. 이방 국가들도 막 전쟁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막 확장해 가고 있었었죠.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를 회복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다윗은 전쟁터에서 선봉에 섰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 그걸. 그냥 왕궁에서 띵까띵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시키고 자기 부하들한테 시키고 혼자서 그냥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왕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해주셨었는데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해서 안주할 때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지금 국가는 전쟁 중이에요. 네. 신하들은 지금 막 전쟁하고 있다고요. 네,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 잃었던 땅을 되찾기 위하여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왕궁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예요? 보니 28절 여자를 보니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자가 바로 그 바스에바죠. 우리아의 아내 바스에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취해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한테는 죄가 되는 거죠. 왜 네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어머니 짓 하고 있냐? 하늘의 뜻, 내가 너한테 준 그 기업, 잃었던 그 땅, 그거 다시 되찾아야지. 그거 되찾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을 딴 데 줬다고요. 마음을 눈에 보니까 그 아름다움도 바뀌었어. 아름다움의 영역도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다윗한테 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한테 부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인이 많았다는 얘기는 여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한테 부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여자들이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는 거야. 남편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즉 그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다윗으로 그 여자들한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뭘 하면 그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자기 남편을 죽여. 그 악한 남편을 죽여요. 그럼 이제 여자 혼자 됐죠. 맞죠? 여자 혼자 됐어요. 주인이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요.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던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이요. 그런데 지금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 전혀.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가늠했다고요. 음욕을 품었다고요. 사무엘하라 보면은요,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 음욕이.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에다가 전쟁을 어떻게까지 이용해 먹냐면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그 밧세바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세웁니다. 최전방에 세워놓고 뭐라냐면 자기 군대를 다 빼. 자기 군대를 다 빼요. 그 뭐예요? 그 죽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렇게까지 그 음욕이 무섭다니까요. 그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육신적 눈에 왜곡된 믿음과 구원관, 천국관에 잘못된 그 천국관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살인을 만무한다니까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복이었냐면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걸 알아요. 큰일 났잖아요. 맞죠? 네. 우리아는 지금 어디가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밧세바가 애를 가졌다니까요. 그럼 이 애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좀 간통이라고요. 그럼 간통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여. 근데 하필이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네. 그럼 다윗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감춰야 돼. 그래가지고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인다니까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동료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 저 적군, 저 이방 나라들, 할례받지 못하여 부정한 저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저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저거를 되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동료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왕궁 뜰에서 자고 있다니까요. 그 다윗이 미치겠는 거죠. 다윗이 미치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그 최전선 그 맨 앞자리에 놓고서 자기 군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음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뭐 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받은 걸 통하여 그 받은 거에 머물러 버리는 그 순간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받았을 때 그 땅의 거에 마음이 머물러 버리는 그 순간 별짓을 다 해요. 사람까지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시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십시오. 참된 교회가 되십시오. 참된 교회가. 어먼 이상한 교회를 만들지 마시고 어먼 이상한 교회가 되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9, 30절 정리해보면 왜곡된 믿음과 구원관 도대체 어떤 천국을 살고 싶은가? 그죠? 뭘로 살고 싶은가? 인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면 뭐 찍어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천국 들어가야죠. 또 이어집니다.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 이혼증서가 뭐냐면 아포스타시온이라고 해가지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남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내용을 보면 여자가 뭐하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혼 증서를 줄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반쪽으로 이렇게 갈라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앞에 뭐 나왔으니까 찍어버리라. 잘못된 그 믿음, 구원관, 천국관 그거 찍어버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분리하라라고요. 분리. 자꾸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결혼이라는 거 안에서 이혼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천국에는 결혼 이런 거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이 땅에만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위에 걸 알아먹으셔야죠. 제가 지금 위에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냥 그럼 이혼하면 안 되나? 이혼할 때 꼭 이혼 증서를 주어야 되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해야 돼요. 왜곡된 믿음, 구원관, 천국관 이걸로부터 뭐 하라고요? 찍어 버리라고. 갈라 서라고요. 버리라고요.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하면 음행한 여기서 음행은 포르네이아예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즉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주셨는데 그 땅의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되어지면 이게 바로 음행, 포르네이아예요. 근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떨 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냐면 그 교회가 말씀 없이 여기서 이유라고 돼 있죠? 음행한 이유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교리,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로고스 없이, 그 말씀 없이, 그 참된 믿음의 내용 없이, 그 교리 없이 뭐 해버리면 음행하면 하나님을 우상화 섬기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뭐하라? 이혼 증서 써가지고 뭐 빨리 갈라서라. 다른 말로 실제적인 말씀 들어볼게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늘의 것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빨리 나오라고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음행하고 있는 거. 음행을 왜 해요? 음욕 때문에 그러죠. 맞죠? 그래서 결국 뭘 하는 겁니까? 간음하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기게 되어진다고요. 음행한 이유 없이 가 뭐냐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뭐하라? 이혼 증서 쓰고 뭐 빨리 빠져나와. 그 왜곡된 믿음, 구원, 천국 빨리 버리라고. 빨리 버리라고. 그래서 구원 받아야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는 아직도 뭐예요? 이혼을 당했잖아요. 그 교회. 내가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이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그 여자는 계속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맞죠? 근데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그래서 진리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주셨을 때 그 땅의 것을 다시 뭘로? 하늘의 것으로 환원해가지고 그 진짜 믿음, 그 올바른 구원관,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주고 그 마음 속에다가 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것으로 이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이고 요게 바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원래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혼 증서 얘기를 했냐면 이미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뭐 했어요? 그 교회가 뭐 했어요? 잘못 신앙하고 있다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얘기. 분리하라는 얘기죠.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뭐가 된대요?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뭐 했어요? 더럽혔죠.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뭐가 안 됐어? 예, 정신 못 차렸다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지는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하신 이혼 이야기 해놓고 결론을 뭘로 내리고 있어요? 땅으로 내리고 있죠. 맞죠? 아니 이혼한 거하고 땅이 더럽혀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네? 그렇잖아요? 나왔죠? 그러면 하늘, 땅, 간음, 이혼 설명할 때 다 나왔잖아요.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땅이 더럽혀진대요. 근데 그 이혼이 어떤 이혼? 우상 숭배하는 이혼 하면 뭐? 땅이 더럽혀진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교회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모형으로 주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뭐 했어요? 간음했어요. 음욕을 품고 음행했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 때문에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더럽혀졌다고요.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땅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어머니 짓을 하고 있어. 말씀이 성취가 안 돼.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너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잘 보세요. 너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라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고. 자기 아내니까 아니 그건 나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진리를 가졌다고 뭐예요? 여기는 이 교회는 내가 몸담을 곳이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한국교회에 유입되면서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탈교회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교회, 비록 그 교회가 복음이 없기는 해. 복음이 없기는 한다고요. 뭐하고 있냐?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종교적 교회라고요. 땅을 더럽히고 있는 그 교회이지만 그래요.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다손 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리를 알았다손 치겠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의 실체가 나로 인해서 폭로가 됐어.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실체가 폭로될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한다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교회의 그 추구점으로 두고 있는 게 나로 인해서 폭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교회를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탈교회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니까요. 자랑스럽게? 아니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함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혼하지 말하잖아요. 그 교회 나오지 말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가 진리를 알았으면 이 교회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 교회 바깥에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놨네. 그러면서 여기서 뭐 지들끼리 쿵짝쿵짝해. 근데 이 교회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하나님이 없어요. 다 그노시스들이야, 그노시스들. 하나님의 실체가 없어요. 뭘 알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없어. 하나님의 실체. 기도도 안 해. 땅에 있건 모든 게 다 부정하다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네. 또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진리를 알았다고 탈교회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스테반처럼 그 교회에다 복음을 전하여 장렬하게 돌을 맞든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가지고 코를 이루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다 나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게 무슨 이웃사랑이에요? 맞지 않아요? 무슨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또 나왔네요. 음행한 이후에 말씀 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면은 진리 없는 교회에서 나와도 되는가? 아니라고요. 원래 율법이 진리를 알았으면 뭐 내가 있는 그 교회, 내 아내에게, 그 여자에게 뭐 그 참된 거 전하라고요. 참된 거 전하. 그래도 뭐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먼지 떨고 나가면 돼.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나간다? 이거 이상한 거죠. 31절 32절 정리해보면 이건 땅과 율법입니다. 땅과 율법. 땅 나왔잖아요. 땅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 즉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율법은 뭐고요? 의.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또 나왔네. 이혼하고 도대체 땅이 뭔 관계가 있길래?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만일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음하고 있으면서 어딜 돌아오겠다고? 그죠? 다 버리고 나와야죠.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온갖 뭐만 한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를 보고 있다고요.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딱 끊겼죠?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는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뭐예요? 이게 옳은 신앙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죠. 막 이렇게 외치고 있네. 왜곡된 율법.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네요.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변하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간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 아내 다 법하고 관련되어져 있죠.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부관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가정의 제도로서의 부부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예수님이 해석하면 의미를 몰랐던 율법으로부터 내가 놓여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 이건 뭐냐면 율법과 예수. 율법과 예수.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해결이 되었으면 예수가 풀어주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알고 그걸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또 예수는 또 예수대로 믿겠다네. 이러면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또 간음이라고요. 음녀가 되지 않으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간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 단순히 부부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와 율법. 예수와 율법. 예수가 풀어주는 그 율법.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율법이 마침이 되러 오셨잖아요. 맞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뭔 열매겠습니까? 생명. 율법 때문에 죽지 말고 예수가 풀어진 그 율법의 참된 의미, 그걸로 생명을 얻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말라는. 결국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 보시면은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된 분들은, 남편 된 분들은 자기의 그 아내, 남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주셨을 때 땅의 거에 매이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진리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종교로 만들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아내된 자들, 교회로서 그 복음과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받았을 때에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비워 그 영원한 것으로 다시금 채워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